3주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을 본문으로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무엇을 제일 기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복받는 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반드시 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심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세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첫 번째가 재물이에요. 두 번째가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생명. 이 땅에서도 만족할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주시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거짓을 유포시키거든요. 근데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의 복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다. 이 땅에서 병 고치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렇게 저급하게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 영원한 생명,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겨야지 무슨 샤머니즘도 아니고 저급하게 무슨 부자 되려고 하나님 믿냐, 병 고치려고 하나님 믿냐,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믿냐, 그렇게 저급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거짓의 아비인 원수마귀 사단이 사람들을 속여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 여호와는 복의 근원이다.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자유를 주는 여호와다. 나 여호와는 너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는 여호와고 그것을 주는 여호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련한 그 파일로트, 비행기 조종사가 노련한 사람하고 초보자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노련한 비행 조종사는 절대 자기의 느낌을 의지하지 않는답니다. 자기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고 계기판을 본대요. 계기판을 보고 계기판을만을 믿는데요. 자기 느낌에는 비행기가 뒤집어진 것 같아도 계기판이 똑바로 되어 있으면 나 똑바로 가고 있구나 이러고 절대 자기 감각을 믿는 게 아니고 계기판에 집중해서 계기판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사히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급은 이 계기판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느낌을 믿는데요. 그래서 계기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 느낌에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확 뒤집으면 비행기가 전복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자기 느낌을 믿지 말아라. 자기 경험을 믿지 말아라. 이 계기판만을 바라보고 비행기를 운전하라, 조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망대해 가운데에도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디가 피양 가는 건지, 어디가 서울로 오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지도와 나침반이 있고 나침반을 보고 따라가야지. 내가 보니까 느낌에 여기 자기 느낌 따라가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 그 나침반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야지 자기의 느낌을 따라가다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지표를 제시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가게 인도하는 그 진리의 나침반이 뭐냐? 성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부흥합니다. 반드시 치료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 한파를 만나기도 하고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문제 해결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죠. 전기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전기는 실제합니다. 전기가 있어서 지금 이 마이크로폰이 소리 나는 거예요. 전기가 있어서 지금 시원하게 이 에어컨 바람 나오는 거예요. 전기가 있어서 지금 어둠을 밝히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전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봐요. 에이, 보이지도 않는데 뭐 있다 그래야. 에이, 속이지 마라. 그리고 나서 전기를 인정하지 않고 전기 스위치를 올리지 않는 사람은 전기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는 걸 알고 전기 사용 설명서에 따라 스위치 올려 그럼 올리면은 이 마이크로폰이 작동이 되고 시원한 바람 나오고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느낌으로 알 수 없고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없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따라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 이스라엘 그 지역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그의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런데 그 아브라함 때도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삭 때도 영거푸 흉년이 들다 보니까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때 당시 농경이 어떤 그 주업이었기 때문에 흉년이 된다 그러면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거예요. 국가적인 경제 대공황이 온 것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 이삭이 고민하면서 야, 내 아내와 더불어 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지? 여기 계속 흉년이 되는데 여기 있다가는 이거 볼장 다 보겠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딱 바라보고 쭉 보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가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애굽에는 그 중간을 가로지르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고 거기는 늘 푸른 물이 넘실거리며 흐르고 있고 또 그 밑에 가면 넓은 그 삼각주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토양이 얼마나 기름지고 옥토인지 그냥 발로다가도 물을 댈 수가 있고 뭐를 심어도 잘 되고 비가 오든 안 오든 언제나 노력하기만 하면 풍성한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아주 기름진 그 옥토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야, 저쪽 가면 내가 노력하면 부자 될 수 있겠다.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겠다. 여기에서 이렇게 어렵게 이러지 말고 애굽으로 이민 가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아내 리브가와 함께 짐을 싸서 애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근데 애굽으로 가기 전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과하게 되고 블레셋의 그랄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거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삭이 살짝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니 애굽에 가면 보장됐는데 여기 머물라고 하는데 이거 머물러도 되는 거냐. 하지만 그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여기 머무르려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땅에 머물기를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사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소와 양이 떼를 이루고 소가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일으킬 정도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이 그러한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복을 받았냐.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지는데 다들 힘들고 어렵다 그러고 다들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문 닫고 폐업하는데 어떻게 이삭은 100배의 부흥을 누리게 되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저주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면 다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수 없는 게 인생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게 없는 게 인생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 없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될 일도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나? 그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나 여호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기었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믿음의 자녀들을 특별하게 만나 주시고 복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만나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처럼 산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해서 우리가 호흡하고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호흡하면 산소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죽을 병이 떠나가고 살아납니다. 망하던 사업이 일어납니다. 죽어가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살아납니다. 성경은 인간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들아 하다 신신혜 씨가 그 돈 많이 벌다가 사기당해서 쫄딱해. 여러분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죽어서도 지옥 갑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자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요. 인생 졸업하고도 천국 갑니다. 절대 악하지 마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악하고 게으르지 맙시다. 착하고 충성된 자 됩시다. 아멘. 아멘. 한마디 더 하세요. 나 착하고 충성되게 생겼슈? 한마디 더 하세요. 생기구가 다르게 착하고 충성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인생 졸업하고도 천국 가게 되지만, 악하고 게으른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어서도 지옥 갑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인생 졸업하고도 천국에 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셨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도 생각이 삐뚤으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삶이 괴로워져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꼬여요. 생각이 삐뚤어지면.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생각이 올바라야 돼요. 오늘 26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했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했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대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I thought,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 저주 없음을 믿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주가 없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는요, 원수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천군 천사들이 보호해서 어둠의 권세가 공격할 수 없다는 걸 믿으세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없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게 돼 있다.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율법의 저주 없어요. 가난 없다는 거예요. 질병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욕해 된다는 거예요. 나는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삭처럼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안 될까 봐 조바심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전후좌우로 둘러 진을 칩니다.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여러분은 망하지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삽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요. 오산이 살아요. 무슨 정치 잘해서 오산이 잘 될 것 같으면 그거야말로 오산이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때문에 잘 돼요.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다 안 돼도 저와 여러분이 손대면 되는 거예요. 다 죽어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다 망해도 저와 여러분이 접수하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1년 365일이에요. 365일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은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인데, 그게 365번이 나온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세요.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고 여러분의 경험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따라가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가난하지 않게 됩니다. 부욕해 됩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15장 4절 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부자 되기 원하면, 여러분이 진짜 건강하기 원하면, 여러분이 진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경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치료됩니다. 반드시 부흥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이 됩니다. 오늘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대하고 완성한 마침내 거부가 된 거예요.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글쎄,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대로만 하면 잘 돼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지난날의 간증들을 한번 하나하나 보고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 개척하고 나서 성도들 몇 도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제가 막 웅변하듯이 했느냐 하면, 예수 믿고 3년 6개월 제대로 믿어봐요. 그리고 안 되면 내가 땅 팔아서 책임져 줄게요. 기왕 예수 믿는 거 3년 6개월 제대로 믿어보세요. 그리고도 안 되면 동남에 땅이 있으니까 땅 팔아서 내가 줄 테니까 제대로 믿어보세요. 그랬더니 아싸, 3년 6개월 안 되면 목사가 책임진댄다. 그래서 그 말을 또 굳세게 믿고 열심히 3년 6개월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꽤 있어. 그래서 3년 6개월 신앙생활하고 보니까 목사가 땅 팔 일이 없더래. 진짜 치료가 되더래. 진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점점 흥황하게 되더래. 그래서 목사님 땅 팔 일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아직도 제가 팔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3년 6개월, 적어도 3년 6개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리고도 안 된다, 오세요. 제가 책임질게. 오빤 강남 스타일. 죽어도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스타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반드시 치료돼요. 반드시 회복돼요. 내가 황순의 성도 그 간증을 내가 읽다가 같이 울컥울컥 가슴이 울컥 있어. 권사님인데, 아니 초신자 성도 시절에 간증한 거. 유튜브에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 유튜브에 다시 업로드 시키라고 그걸 몇 번 들었는데 가슴이 울컥울컥. 이주연 집사님 간증도 몇 번 듣는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울컥울컥.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 될 일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창조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자유케 함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 되다 마는 게 아니라 완쾌, 끝까지 돼버려. 하나님은 끝내주는 하나님이에요. 중간에 멈추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내주는 하나님. 따라서 하십시다. 끝내주시는 하나님. 끝내주시는 하나님. 아멘.
조심하세요. 두들겨 팰 때도 끝까지 패십니다. 복을 줄 때도 끝까지 복을 주시지만 두들겨 팰 때도 끝까지 두들겨 패. 언제까지? 두 발 다 될 때까지.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머무르라면 머무르세요. 하나님이 가 그러면 가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 못해도 한 가지 잘해야 되는 거 있어. 고스톱.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몰라도 고스톱은 잘해야 돼. 하나님이 고! 그럼 아멘 하고 가야 돼. 스톱! 그러면 이제 멈춰야 돼. 또 동양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춰야 돼. 고스톱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이삭이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으면 반드시 잘 되거든요. 반드시 부욕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형통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치료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잘 되거든요. 아멘이 달 출장 갔나 몰라. 그 복 안 받아도 돼요? 좀 아멘을 해야 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설교하는 목사도 좀 힘을 받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잘 됩니다. 치료됩니다. 회복됩니다. 부흥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건물주가 됩니다. 지주가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보기 저희가 땅을 차지할 거다. 내가 짓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될 거다. 쪼잔하게 집을 얻는 것도 아니야. 성읍을 얻게 하겠대.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예배,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지,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고 자기 힘으로 잘 된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잘 된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냥 하나님께 입 닦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할 때 영광 받고 싶어서 치료받았으면 할렐루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치료받으면 아싸 도망가고 그러면 안 돼. 나빠요. 치료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감사해야지. 누가 무슨 감사한 건 뺏을까 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배은망덕하는 거 싫어하세요. 일하는 것에 대하여 삭슬 지불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진노하세요.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일을 했으면 먹을 거 줘야지.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은혜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아니에요?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내가 힘들 때 누가 도와줬으면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해야 돼요. 나 힘들고 어릴 때 도와줘가지고 내가 일어섰다고, 당신 덕분이라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막 그냥 이러다가 자기 잘 되면 나중에는 딱 어깨에 힘주고 김 사장 요즘 좀 어때? 무슨 사람끼리도 그러잖아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섭섭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 하나님도요,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요, 슬퍼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손을 떼신대요. 여러분, 여기에 볼펜이 있죠, 이거, 볼펜. 이 볼펜이 공중에 머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볼펜이 공중에 이렇게 머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거짓말하세요? 지금 공중에 머물러 있잖아요. 아니, 공중에 머물러 있잖아요, 볼펜이. 근데 이 볼펜이 잘라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받쳐주는 손이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손을 딱 떼는 순간 이 볼펜 떨어져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딱 받쳐줘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잘난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안 들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따 저거 봐라 그러고 있다. 그 순간 추락해요. 근데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시거든요. 그래요? 그럼 더 올리십니다. 아유 하나님 정말 감사. 그래? 더 올리세요. 쭉쭉 올리세요.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십니다.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게 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듯 큰 부흥을 주십니다.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예배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찬양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대신 더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벤처 마케팅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돈을 벌을 수 있을까 해서 계속 우물을 막 파는 거예요. 그때 농경사회니까 우물을 계속 연구하고 우물만 파는 거예요. 벤처 기업 아주 그냥 사업 확장에만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손을 놔버리셨어. 따 이거 봐라.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를 도와줬던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야 너 떠나 밀어냅니다. 그리고 거기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싸워요. 막 방해를 놓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막 스트레스가 있고 막 사업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꼬이고 꼬입니다. 이삭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한 번 안 드렸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그랬다. 히스기야가 그랬다. 그래서 그때에 일이 꼬이니까 그때서 이삭이 깨달은 거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는 게 없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 찬양, 경배를 드렸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가 예배한 그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해야지. 그래서 오늘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으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벤처 마케팅만 힘쓰다가 꼬이는 걸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거로구나. 여호와께서 하신 거로구나.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구나. 그러면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지. 어디에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한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브엘세바에 가서 나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밤에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밤이 지나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예배도 드리기 전에 그 밤에 미리 나타나셔서 너무 기뻐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아직 예배 안 드렸거든요. 제사 안 드렸거든요. 내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룻밤을 못 참고 미리 나타나가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이렇잖아요. 그저 바라만 봐도 좋다. 그냥 막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눈을 떠도 생각나고 앉아나서나 그대 생각 그냥 너무너무 그냥 보고 싶고 그냥 안 보면 죽을 것 같아. 너무 사랑하는 그 여인이 나를 찾아온대잖아. 만나러 온대잖아. 그럼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냥 뛰어가서 그냥 맞아요. 연애도 안 해보셨어? 난 우리 순이하고 연애하다 결혼했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만나러 오면 어떻게 해요? 도착하는 거 못 기다려요. 쫓아가지고 만나죠. 하나님이 이 이삭의 예배를 얼마나 기다렸으면 하룻밤 지나면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참고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하나님 복을 더 주세요. 점점 더 잘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삭이, 자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게 예배예요. 예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 예배 드렸다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적읍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의 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2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과 그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사업은 더 번창하는 거예요. 더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그 말 그대로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됐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다가 하늘나라 갔지만 이삭은 5년 더 살았어요. 18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큰 부흥을 누리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계속해서 잘 됐어요. 점점 잘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영과 진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요?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만 나아가세요. 잘 됩니다. 이삭처럼 점점 잘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삭처럼 180년 살고 싶으면 180년 사세요. 그냥 너무 오래 산다고 막 한숨 짓는 분이 있는데
그냥 180년 너무 길으면 그냥 130살만 살고 가세요. 그냥 하늘나라 가겠다고 말씀드리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 네가 만족할 때까지 내가 살게 해줄게. 너 180까지 살기 원하냐? 그래, 180까지 살아. 175세까지 살기 원해? 그래, 175세까지 살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되십시다. 잘 됐을 때 배은망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십시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예배 드립시다. 아멘.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마음으로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